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고 새로우니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살아내는 영적 지각을 부어주셔서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예배 처소에서 벌써 3번의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 베데스다 성전에서의 예배도 날마다 쌓여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이끌며 이전위원회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의자를 세팅하고 식사 준비, 방송, 음향, 재정, 안내, 주차, 청소, 새가족, 교회학교 등 다 말할 수도 없는 영역에서 시간과 마음을 쏟아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재직 부서의 한 분 한 분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수고들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사역을 기쁨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느라 다 돌아보지 못한 삶의 개인적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사람의 기대와 계산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계절과 함께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목장지기 분들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만남의 새 길을 열어주셔서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간증이 쌓여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의 익숙함이 우리의 귀를 닫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또 한 번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죠?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날이면 날마다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하시자마자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을 뒤엎고 장사꾼들을 끄집어내면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일에 허가를 내준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그분의 가르침과 행동에 불만을 느끼고 또 위협을 느낀 이 기득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교 장로, 또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들까지 총출동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문제를 제기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찾아온 한 율법교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교사로서 나사렛 시골 출신 예수님이 과연 율법의 핵심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대화가 시작되는 부분을 제가 25절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마치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영생 얻기 위해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인지 당신이 아느냐? 이것을 돌려서 물은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며 살던 이 명시된 율법만 613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한지는 일종의 상식이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떠올리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서부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교육받는 구약의 율법이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도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쉐마라는 이름의 구절 중 하나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인데, 이 말씀들이 전하는 계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엄중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쉐마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6장 7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억하고 반복하고 되새기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에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의 눈길이 닿을 만한 모든 곳에 이 말씀들을 기록해 두라는 겁니다. 자, 먼저는 손목이죠. 우리의 시선이 가장 편하게 닿는 곳입니다. 이것이 손목 시계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에는요 실제로 이 말씀을 이렇게 종이에 써서 작은 상자에 담아 손목에 묶어두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간인데요, 눈썹 사이의 미간은요 거울을 보거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곳입니다.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남의 시작에서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요,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순간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삶의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명하신 수많은 율법 중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전 존재를 걸고 사수하고 지켜야 할 계명을 하나 고르라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를 묻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 신명기 말씀 그대로를 정답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다 동의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잘 보시면요, 여기에 한 가지 계명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 계명 뒤에 한 가지 말씀이 덧붙여 있죠.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는요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답게 신명기의 쉐마 말씀 외에도 이 레위기의 율법까지 꿰차고 있을 만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과 봉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적어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이 계명을 잘 지키려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1계명을 잘 지킨다 하는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그날에는 아픈 사람이 생겨도 돌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차별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려면 부정한 사람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써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요,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과 함께 다니셨으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당연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구별을
자신의 거룩함으로 여기면서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오늘 본문 29절에서 누가 내 이웃인지를 물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죠.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아무하거나 놀지 않고 거룩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첫 계명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거의 같은 개념이라는 것도 이제는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큰 영적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누가 우리에게 이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서 이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었죠. 그런데 이 영생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 답을 하려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나의 이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유명한 한 가지 일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나눠드리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구타를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제사장이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았으나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응급처치를 한 후에 주막으로 안고 가서 상처를 씻기고 하루 동안이나 돌봐준 겁니다. 심지어 다음 날 자기 갈 길을 가야 하는 시간이 되자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좀 그때까지 잘 돌봐주십시오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이 일화를 들려주신 후에 율법 교사와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삶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자신이 가진 돈과 시간과 마음을 쏟아 돌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근본에는 또 다른 설정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의 이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이방 민족의 유입으로 인해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여서 민족 자체가 혼혈화된 지역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섞지 않아야 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자비를 베풀었던 유일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그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레위인이 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는 듣고 성경 지식이 머리에 가득하고 입으로는 청산유수인 사람들이 정작 중요할 때 다 비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 버린 이유는 이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섣불리 돕다가 나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이웃으로 삼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경 본문도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를 주지만요,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또 다른 이방인인지에 대해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 겁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거나 이방인이라고 하면 심히 곤란해지죠. 상종하면 안 되는 민족이니까요. 또 슬쩍 건드렸는데 그 직전까지 살아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누명을 쓸 수도 있고요. 만지기 직전에 죽어서 만약 시체를 만지게 된 거라면 율법에 의해서 그 즉시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이 더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다른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만일 거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거나 제사장 직분에 높은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에 대해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핵심 메시지는요, 그가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정결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그의 계급, 신분, 성별, 지위 이런 것들을 묻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지 나를 선대하는 사람인지 나에게 잘못 대하고 있는 사람인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신 29절에서 율법 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출발 자체가 어긋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아야 이웃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부정하다. 이 사람은 잘못됐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과는 내가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냈던 사람들을 안고 품어낼 수 있을 때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자비의 실천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여러분 그렇게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마가복음 말씀으로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열린 결말인데요, 이 율법교사가 이후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갔는지, 누가 자기의 이웃인지 정말 계산하지 않고 돌보는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열린 결말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상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듣고 배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누구이건 간에 용납하고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살아가는 이웃 사랑의 삶에 대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분리와 배제를 거룩한 삶으로 착각하여 이웃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한 영혼을 돌보는 이해와 공감과 선행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친구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